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다섯 번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름은 엘칸나, 엘칸나, 질투하신 하나님.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06년도에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경기가 있어요. 그 경기가 뭐냐면 슈퍼볼, 미식 축구. 이걸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은 이 슈퍼볼 이 경기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럼 이 경기가 이제 마지막 이 파이널 최종 이제 승부를 겨루는 이 파이널 슈퍼볼 게임을 하면은요, 미국 전역이 막 시끄럽습니다. 거의 뭐 1억 한 7, 8천만 명 되는 미국 시민들이 막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또 그 경기를 두고 엄청난 액수의 도박이 막 이루어집니다. 그 경기를 통하고 어느 쪽에 돈을 거느냐 여기 따라갖고 막 돈벼락을 맞는 사람이 있고 또 폭삭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경기가 슈퍼볼 경기는 미국 최고의 이 경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프로야구는 이 게임이 안 돼요. 그만큼 이 슈퍼볼에 인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2006년도에 마지막 파이널 이제 최종 슈퍼볼 이 경기에서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 팀하고 그다음에 시애틀 시코스 이 두 개 팀이 최종 이제 결승전을 우승을 두고 이제 경기를 했어요. 경기에는 그 결과가 21대 10으로 피츠버그 스틸러스 팀이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항상 이 승리를 거둔 팀에게 그 해에 MVP 최고 선수상을 시상을 하는데, 그때의 2006년도에 이 슈퍼볼 최고 선수상 MVP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한스 워드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스 이 워드라는 이 선수가 이 슈퍼볼 최고 MVP 상을 받자마자 각 방송사에서 신문에서 잡지에서 이 한스가 어떤 인물인가 대해서 그냥 막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이 방송에도 이 방송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스 워드가 누구냐면은 미국말로 표현하면은 하프 코리안, 반틈은 한국 사람, 하프 블랙, 반틈은 흑인. 그런 우리로 말하면은 혼혈 아이였습니다. 혼혈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미국이 뭐 그렇게 자유스럽게 보이지만은 현재 미국 여행을 해보면요, 이 미국 사람들은 이 유색 인종을 굉장히 차별합니다. 동양인들 차별하고 또 흑인들 차별하고, 왜냐면 백일 그 백호주의, 호주에서 있었던 그 백호주의가 미국에도 있어요. 백인 우월주의 굉장히 강합니다. 가끔씩 보면은 왜 백인 경찰들이 막 흑인 사람들을 막 그냥 막 두들겨 패가지고 문제가 되고 막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백인이 가는 화장실, 흑인이 가는 화장실, 버스도 같이 못해요. 백인이 타는 버스가 있고, 흑인이 타는 버스가 있고, 학교에 가면은 백인이 앉는 자리, 흑인이 앉는 자리, 뭐 이렇게 다 달라요. 입구가 출구가 다 다를 정도로 미국이 굉장히 흑백 갈등이 심했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옛날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도 이 유색 인종들을 굉장히 차별하는 나라가, 그렇게 자유스럽고 잘 사는 나라 같은데도 미국이 그렇게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이 한즈 워드가 하프 코리안, 하프 블랙 혼혈 아가 미국 최고의 슈퍼볼 경기에서 MVP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이제 이 기자들이, 특히 스포츠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이제 해서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의 어머니, 한국인 어머니,
그 이름이 김영희 씨가 그야말로 막 대스톱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혼혈아가 어떻게 미국 최고의 경기인 이 슈퍼볼 경기에 MVP를 할 수 있었을까? 과연 그 엄마가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 엄마에 대한 취재를 하고 엄마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고 엄마에 대한 영상을 미국 전역 모든 방송국에서 신문에서 잡지에서 대스덕별 했는데 그 내용들을 미국인들이 읽어보거든요. 영상을 보고는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동이 되어져요. 실제로 여기 한정호도는 이 같은 가정에서 태어나서요. 한국 주둔 흑인 병사하고 한국 아가씨하고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나는 게 이 한정호도였어요. 그래갖고 이 미군 주둔 병사가 이제 이 귀국하면서 억지로 따라가서요. 따라갔는데 그곳에 가서는 그만 버려본 거예요. 이 한국 여자를. 그러니까 한정호도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흑인병사가 그냥 자기 엄마를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지워드 엄마 이 김영희 씨는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온갖 못 해본 일이 없대요. 접시 닦기부터 해갖고 뭐 세탁소에 뭐 점원에 뭐 등등 청소부 호텔 청소부 구전일 온갖 일들을 다 하고 하루에 뭐 투잡 쓰리잡 직업을 하루에 2개 3개씩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이 돈을 벌고 하면서도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우리 한국 엄마들이 전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항상 밥을 만들잖아요. 밥을 따뜻하게 만들고 따뜻한 반찬을 해가지고 이 아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지 않고. 그래 아들은 싫은 거야. 왜? 좀 알고 보니까 학교에 가니까 계속 놀리는 거예요. 어? 응? 응? 저거 말이지. 혼혈이라고 친구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항상 떠돌리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주버드는 그런 엄마가 싫은 거야. 엄마가 아침마다 자기를 태워갖고 이제 학교에 데려가잖아요. 그러면요 차에 아주 엎드리는 거예요. 엄마가 운전해가지고 자기를 학교 차에 다 실은 거예요. 딱 엎드려서 문만 싹 열고는 엎드려가지고 그냥 막 도망치다 막 달아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역시 매일처럼 그렇게 하는데 엄마가 아들이 같은 모습을 보고는 대성통곡을 하고 차에서 울더랍니다. 대성통곡을. 그래서 이제 도망을 치듯 가다가 엄마를 돌아보니까 엄마가 막 차 안에서 막 핸들을 잡고 막 그렇게 막 우는, 오열하고 우는 모습. 그런데 엄마의 그 우는 모습에 이 하인즈거드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철이 좀 들었겠죠,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 엄마의 눈물을 보고 그 아들의 마음이 이제 변화가 일어났어요. 철이 들면서 내가 엄마의 이 사랑에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 보답하는 일은 내가 운동선수가 되어가고 훗날에 스타가 되어가고 엄마에게 이 기쁨을 안겨다 주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평생도록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사랑했던 이 사랑에 내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싫어했는데 오히려 엄마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친구들에게 막 자랑하고 이렇게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청년에 대해서는 열심으로 운동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피츠버그 스틸리스에 그 선수생활을 하면서 일약 스타에 올라간 겁니다. 그 MVP 상을 받고 그가 이제 수상하는 그 수많은 관중 앞에서 그가 이런
엄마에 대한 수상 소감을 했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서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니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어머니로 말미암아 제가 여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머니야말로 오늘의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그러니까 막 관중들이 막 난리가 나죠. 관중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래서 이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절반의 한국인, 절반의 흑인이라고 말하지만 엄마는 나에게 있어서 절반의 엄마가 아니고 나의 모든 것, 나의 전체의 어머니였습니다. 관중들이 또 막 박수를 막 쳐박아. 그는 나의 세상이었고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참, 미국인들이요. 그의 이 마지막 이 수상 소감이 막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났답니다. 눈물을 흘리고.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04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여러분, 한저워드의 엄마의 사랑이 그토록 크고 놀랍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엄마의 사랑이 겉으로는 놀랍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면요 그냥 그림자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다 버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몽땅 부어주는 사랑이에요. 오죽했으면은 보세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당신의 모든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그 모든 것이 그 아들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 이것은요, 그만큼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이야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일찍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귀한 아들을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이셨다. 그 말이에요. 화목 제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었던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여호와는 질투라. 그래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4장 24절에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투. 여기 이제 이 질투라는 말이 이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칸나라는 단어, 질투라는 단어. 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엘 칸나. 질투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칸나라는 이 히브리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은 타오르는 덤불. 여러분, 덤불을 이렇게 모아놔놓고 불을 딱 지피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막 삽시간에 막 확 타올라가죠. 삽시간에 막 확 올라. 횃불에 불을 붙여보세요. 불이 막 활활 타오는 거잖아요.
그 불이 그냥 삽시간에 막 엄청난 화력으로 막 타오르는 그 상태, 엄청난 화력으로 막 타오르는 그 상태를 히브리 말로 칸나, 이 질투.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엄청난 화력으로 타오르는 불꽃 같은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특히 우리가 이제 뭐 질투한다 하면은 이게 좀 이렇게 세상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질투. 근데 우리가 질투를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질투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저 사람 사랑 안 하는데 근데 뭐 때문에 저 사람 질투할 수 있겠어요? 질투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대상자인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그야말로 얼마나 절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예? 그냥 그의 마음이 덤불에 불이 붙어갖고 막 활활 타오를 정도로 그 뜨거운 화력 그 상태로 지금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절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죄 짓고 사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져가고 질질 끌려다니는 거 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진정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절대 우리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보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아무런 죄를 하나님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 내가 뭐 도질라고 누구를 속이고 막 사기를 치고 불순종하고 나는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하나님 나에게 다른 아무런 반응, 그게 불행한 겁니다. 불행.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진실로 사랑하고 아주 내 자식이다, 내가 한 아이다. 그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어떤 엄마가, 그 어떤 아버지가 뻔하게 보고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진정한 부모는요, 아이가 잘못된 길 가면 당장 가가지고 말한다면 해체를 들고 구중을 하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 게 진정한 부모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 대해서 질투를 하실 수밖에 없는가? 오늘 우리는 그분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냐고 그랬어요.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언제입니까? 마귀의 자식이었을 때. 내가 저놈을 내 자식으로 지금 예정해놨는데 계속 세상 가운데 죄 짓고 마귀의 자식이 돼갖고 끌려다니는데 저걸 내가 구원해야지. 그게 이제 우리 교리에서 보면은 이걸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예정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께 구원을 계획하심. 하나님의 예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마귀의 자식이 됐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그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에 그 범주에 들어가 있는 존재였어요. 예? 그래서 내가 저 녀석을 내가 구원시켜야지. 예?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가지고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확정해 놓으셨어요. 확정. 예?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그 사탄의 세력에서 마귀의 자식이었던 이 저주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뜨거운 그 질투하시는 그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기어코 거기에서 그 소나기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나온 유명한 영화 가운데, 오페라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오페라 가운데.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거 아시죠? 저도 봤습니다만, 이 오페라의 유령 정말 음악이 신나고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 이제 중요한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그 주인공 여자,
그 여자, 이 크리스틴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아주 이쁜 여자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또 두 사람은 남자예요, 남자. 남자 하나, 이 라울이라는 남자는 이 크리스틴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그 어릴 때부터 이 라울이가 이 크리스틴을 좋아했어요. 짝사랑도 하고 막 좋아했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존재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얀 마스크를 한 유령이에요, 유령.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랑의 삼각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을 두고 이 두 남자의 세력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이 크리스틴이 이 두 사이에서 막 갈등하는 이런 관계인데 마지막 부분 이런 내용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유령의 이 마스크가 벗겨져요. 벗겨지는데 아주 흉측한 몰골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통 여자 같으면은 그 본래 모습이 딱 떠나면 막 놀라 기절하고 막 도망칠 거잖아요. 그런데 이 크리스틴이 도망을 안 치고 오히려 그 유령을요 불쌍한 모습으로 막 바라봅니다. 바라보다가 가까이 막 다가갑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요. 다가가지고 키스를 합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마스크를 했던 유령이 이 크리스틴을 그동안 안 놓아준 거예요. 안 놓아준 거예요. 안 놓아줬는데 이 크리스틴이 이 남자가 그런 무서운 몰골 형태지만 진정으로 사랑할 때 이 유령인데도 그 속에 온갖 악한 것들이 악의 요소들이 다 녹아내립니다.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그동안 이 여자를 괴롭혔던 끈을 풀어주고 떠나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틴이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는 마지막에 막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끝맺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아까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온갖 죄를 짓게 만듭니다. 정말 죄악 가운데 고통을 당했어요.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했어. 세상에 온갖 거 다 좋아했고 그거 누리는 건 인생 최고의 목적인 줄 알고 막 거기에 막 매가 막 살았어. 그게 그러다 보면 점점 이 죄악의 짐은 더 무거워졌어요. 죄악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돈도 많고 세상 인기도 많이 누리고 세상 연락도 누리고 세상에서 못 해본 거 없어. 다 누려봤자 왠지 모르게 만족이 없어. 세상 것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뭔가 자꾸 나를 얽어매고 나를 놓아주지 않아. 어느 날 어떤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믿게 되었어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에 원수마귀에 굴러가요. 놓아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나를 드디어 그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온전한 자유가 뭔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도 사실 오페라 유령의 주인공과 똑같아요. 크리스틴이나 똑같은 존재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이 세상에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 뭐 TV 드라마 볼 거 얼마나 많습니까? 놀랄 거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것 다 제쳐놓고 우리가 지금 이 기도의 현장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미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를 누리는 사람. 아멘? 네, 이런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지금도 세상 재미 쾌락 끊지 못해갖고 이 기도의 자리 찾지 못하고 지금도 TV 앞에 앉아가지고 영화관에 들어가 영화 하나 보고 앉아갖고 은혜도 모르고 여러분 같은 교인이지만은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예를 들어 첼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어요, 지금. 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면은. 뻔하잖아요, 지금. 예? 우리 여기 나와서 지금 찬양하고, 은혜를 삼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자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이런 자유.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요한일서 3장 1절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지금 세상 가운데 묶여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도다. 그래서 강권하셔도다. 예? 강권하셔도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 엘칸나 질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단순히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사랑에만 그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랑이 그죠?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과 뿌리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사상과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질투하는 사랑이 그게 이름은 오늘 읽었던 신명기 4,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상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않고 보세요. 언약을 잊지 않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신 하나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실 수밖에 없는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 그 어떤 형상도 우상을 조각해놓고 그걸 섬기지 말라. 예. 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섬기지 말라. 그래 다시 뭐라는 거야? 우상 섬기다가 나와의 맺어진 이 사랑의 이 관계를 깨트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어도 자꾸 세상 사랑하고 세상 사모하고 세상 친구 자꾸 만나고 세상 연락 쫓아가고 이러다가 이미 맺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트려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이 깨트려지실까 봐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떤 사랑하신다고? 질투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이 사랑 깨트리지 않는다. 이 언약 관계가 깨트리지 않는다. 이를테면 여러분 자 결혼해서 사는 부부에게 뭐 또 다른 남자가 생기고 또 다른 여자가 생겼다. 어떻게 되겠어요? 불륜적 사랑이 어느 날 끼어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 생활할 때 평생 내 남편, 평생 내 아내 약속해놓고 살다가 불륜적인 사랑에 물들어가고 그 사랑의 언약, 결혼 약속 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분의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꾸 세상 가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보세요. 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가 우리는 선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만 그리 하면서도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갓나안의 참단 우상들 바알, 아스다로 밀고 뭐 온갖 잡신들 예? 막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어떠했어요? 그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
우상.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4장 4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 야고보 4장 5절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성령님이 시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자꾸 세상을 사랑해 보세요. 죄를 자꾸 지어보세요. 지금 내 영혼이 지금 막 탄식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도 몰라. 계속 세상 쾌락성 왜 물러 살고 있어요. 지금 내 영혼이 지금 막 죽을 지경이에요. 막 가라앉은 상태예요. 영적으로 지금 막 그냥 그만 죽은 상태. 그런데 그걸 몰라. 여러분, 이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진다면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불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건요, 너무나 중요한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대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냥 무덤덤합니다. 느낌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보다도 지금 세상 그 무엇에 더 가까워진 거예요, 지금. 지금 세상 그 무엇에게 우리 마음을 그냥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계심에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이 믿음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딴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엘칸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묘사해야 되냐? 이제부터 우리가요, 이 사랑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영어로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이 사랑을 잘 관리해야 돼요. 이 사랑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연인이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 사랑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요즘 며칠 전에 최근에 유명한 어떤 그 가수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덜컥 사달이 나버렸습니다. 이 잘못된 만남, 그가 불렀던 노래처럼 잘못된 만남 때문에 지금 막 일이 벌어졌어요. 이 신우사를 먹은 노총각이 39살, 예? 십몇 년 전에 13살 차이 나는 신부를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지금 엉덩이 터져버리고 기가 찬 거예요. 지금.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자업자득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이 언약 관계의 사랑,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관계에서 여러분, 이걸 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 관리를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이겁니다. 너는 내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다른 신은 뭐 세상적인 그런 신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허무하고 각기를 소원하고 그걸 우상하는 세상의 건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상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상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모든 건 다 우상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자녀가 소중하잖아요. 자녀보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우선한다. 그럼 그 자녀는 우상되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엘칸나,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셔야 돼요. 적당히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줘버리고 하나님 필요 없고 오직 자식에만 매여갖고 말이지. 자식 따라 주일도 포기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맨날 자식 따라다니고 뒷바라지 한다 따라.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그럼 그 자식 잘 될까요? 잘 될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즉 너희는 나와의 영적 관계를 최고로 우선해라 그 말입니다. 아멘? 돈도 중요하죠. 돈보다도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최우선. 돈은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그냥 절로 붙는 게 돈이요. 돈을 벌려고 따라가면서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망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 최우선하라. 질투하시는 엘칸나의 하나님 사랑의 이 관리를 잘하는 방법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분과 신실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엘칸나, 질투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같은 은혜의 사랑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